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6년도 수요 성역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제1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으로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2024년도에는 이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2025년도에는 성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에 나눴습니다. 올해는 이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나누는 데 초점을 두고 모든 설교와 성교공 방향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올해 설교는 상반기에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제 성령에 대해서 나누고요. 하반기에는 제자들이 가르쳐준 성령에 대해서 나누고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수요성역문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나누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오늘 첫 시간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제자였던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무엇부터 쓰게 되었을까? 이런 먼저 첫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을 배경으로 했는데요. 데오빌리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2절에도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차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그 사도행전 초반부의 1절과 2절은 앞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을 배경으로 하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분으로 해서 이렇게 좀 썼다라는 여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누가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각하라고 표현 쓴다면 대부분이 사도행전은 총독의 중심으로 각하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총독, 벨릭스 총독 각하여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 보면은 총독에게 각하라고 했는데 그런 어떤 로마의 아주 고위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 관리가 이제 요 데오빌로라는 말은 데오는 하나님, 빌로는 필레오의 그 합성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런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고위 관리인 데오빌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많은 분들, 어떤 분들은 그분의 지원을 받아서 아마 누가가 다니면서 이렇게 취재하고 또 모든 자료를 모으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이 보내서 한다라고 이런 취지를 했던 것이 아닌가. 그분의 후원과 지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오빌로에게 이제 모든 그동안 했던 것을 보고하는 양으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도 그렇고 또 사도행전도. 그래서 앞서서 내가 먼저 쓴 이게 누가복음이거든요.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실 때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내내 가르친 것들이 다 성령으로 명하셨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한 날까지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24장 50절에서 53절을 보게 되면 그 승천하신 날에 어떻게 승천하셨는지를 자세하게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비춰본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승천하기까지 기록했는데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과 특별히 4절 이하 3절 4절과 5절의 말씀은 이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한번 중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었던 이 3절, 4절, 5절 말씀이 중첩이 되는데 그 중에서 3절은 예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있었던 행적에 대해서 여기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사역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축약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한다는 말을 듣고 이제 함께 거기서 감람산에 찾아온 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분부하시는 내용이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아버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가서 구해서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요한이 침례를 베푼 것처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 여기서 기다리라는 것은 굉장히 엄한 명령입니다. 이 기다리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그냥 너 약속 시간을 기다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독특한 언어로 페리메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만 유일하게 한 번 썼다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바로 군대들이 상관의 명령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명령을 준비하면서 철저히 군복을 다 입고 이제 마침내 그 명령을 하달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페리메노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가깝죠. 또 하나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이제 신부의 들러리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단장시켜서 자기를 철저히 무장시켜서 혹은 단장시켜서 이렇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분명하게 목적의식이 아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방향이 분명한 것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페리메누라고 할 때 페리라는 것은 이제 덮어 씌우다, 이렇게 포위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라고 합니다. 반면에 메누라는 것은 머물다, 거주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이기 때문에 완전히 무장되어서 완전히 완전 무장한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신부의 들러리들은 완전히 드레스 입고 완전히 단장한 상태잖아요. 그냥 허술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바로 이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상태임을 잘 보여주게 됩니다. 더 나가서 이제 바로 이제 주님의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침례는 바로 침례 요한의 물침례로 함께 대비시켜서 말씀을 있다는 것이 참 재밌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받는다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이게 추상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물침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침례를 이해하셔야 성령으로 침례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성령에 대한 언급이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공생애 중에 성령으로 명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과 오늘 두 번째 이는 이제 5절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오늘 이 두 가지 말씀만 좀 더 깊이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것은 이제 공생애 중에 그분이 사역하신 모든 과정 하나가 다 성령으로 임하셨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처음에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신 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공생에 시작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인도받아서 모든 마귀로부터의 시험도 능히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 감정 생활까지도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생애를 쭉 마치고 그가 죽으실 때도 로마서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자기를 드렸다. 죽을 수 있도록 바로 히브리서 보면 성령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라고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로마서 8장은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활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렇게 그의 모든 삶이 다 성령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성령을 빼놓고서는 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명하셨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함께 제자들을 가르치시다가 승천하기 직전에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러기 전에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이 이런 증거를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임하여서 그 머리 위에 머물거든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이심을, 침례를 베푸시는 이심을 알라.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침례를 베푸는데 예수의 머리 위에 성령 임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침례 요한은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증언하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침례 요한의 증언도 분명히 있었건만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 얘기는 하십니다. 그전에는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가면 구해서 보내주겠다 이런 약속까지 하셨지만 성령을 받으라 한 적도 없었고 유일하게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 앞에 나타난 후에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명령하시게 되고 또 40일 후에 마침내 그 승천을 앞두고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죠. 성령의 침례를 받으리라고 이렇게 예언 형식으로 말씀하시게 됩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받는다 받으리라고요. 그래서 마침내 이 성령의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데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성령의 침례를 알려면 침례 요한의 침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침례라는 개념을 모르면 성령의 침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침례는 우리가 알다시피 물속에 장사 지내는 거거든요. 물속에 완전히 장사 지내는 건데 이렇게 물속에 장사 지내므로 물이 온 몸과 온 머리와 발끝까지 다 물이 가득 채워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숨이 끊어진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몇 초 혹은 몇십 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죽은 것 같다면 그래서 침례는 원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죽음을 놓고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이렇게 죽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흡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기존의 방식의 호흡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령으로 침례받는다는 것은 우리 육신이 침례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침례받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그 기존으로 성령으로 침례받아서 기존에 살던 방식이 끊어진 거예요. 사실은 끊어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물속에 잠겼다. 그러면 거기서 물을 잘 이용하고 물을 힘입어야 살아날 수 있는 거지. 거기서 물과 떨어지게 되고 거기서 물에 저항하게 되고 잘못하면 그냥 자기만 괴로울 뿐인 겁니다. 마찬가지죠. 성령의 침례를 받은 자들이 호흡이 정말 죽은 자의 그 주님과 그 과거의 그와 같은 호흡의 방식으로 살아서 안 된다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호흡이 돼야 되는 거죠. 주님과 철저히 성령을 힘입어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로 우리가 물속에 잠수했을 때 물을 이용하여 쭉 나가듯이 이제 성령께 잠수하게 되면 성령을 힘입어 살아야 살 길밖에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을 힘입어 살려고 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기는 정말 물속에 들어간 자가 물에 저항받으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성령에 정말 잠수되고 침례받은 자가 성령의 앞에 저항받으면 그는 바로 괴로움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의 영혼은 그 괴로움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앞에서 철저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침례를 받으시고 또 마침내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해 첫 수요 성역금을 통해서 철저히 정말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성령으로 명하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먼저는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은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성령을 거스르지 말고 성령을 철저히 힘입어서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